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성전에서 나온 생수가 세상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게 될 때 세상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고 번성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자가 연일 300명, 400명 계속해서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을 통해서 생수의 강물을 내려주실 때 확진자들은 치유되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히 소멸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이 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교회는 너무나 높아져 버렸어요. 높아지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려지지 않고 성도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퍼부어 대는데도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답답할 수밖에 없고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쁨으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더 답답하죠.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성령의 생수를 내려주시는데 생수의 강물이 시작된 곳은 성전 문지방이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 문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흘러나왔어요. 이 생수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물들이 발목을 채우고 나중에는 무릎까지 허리 그리고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물이 되어서 헤엄을 칠 수 있는 물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생수는 성전 문지방에서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이 천척을 측량했다. 이 천척이 여러분 400m쯤 됩니다. 척으로 계산을 하면 400m쯤 내려가서 한번 물길을 재어보니까 발목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400m 또 내려갔어요. 그래서 물을 재어보니까 무릎까지 올라가요. 다시 400m를 더 내려가서 물을 재어보니까 허리까지 올라오고 400m를 더 내려가서 재어보니까 이 물이 이제 헤엄을 칠 만한 그런 물이 되었습니다. 물이 점점 바닥에서부터 가장 얕은 곳에서부터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생수가 흘러가면서 흐르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대한민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성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성령의 승수가 필요해요.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멈춰버리고 있고요, 교육이 멈췄어요. 예배도 멈추고 너무나 많은 이제 사업장이 문을 닫아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다시금 살아나고 닫았던 사업장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생수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뭘까요? 첫째는요,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작은 은혜, 여러분 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을 비유한 게 물이에요. 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물로 비유하셔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여주셨을까요? 물이 약한 것 같지만 물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요 한 방울씩 계속 떨어지게 되어지면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도 구멍이 나버립니다. 물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해도 그렇게 단단한 바위에 구멍이 뚫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은혜, 지금 내가 비대면으로 휴대폰 켜놓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만 하면 막힌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결박의 끈이 송두리째 여러분 끊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 오늘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씨앗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나요. 그리고 자라기 시작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한 알에 씨앗을 심었는데 한 알로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씨앗과 같아요. 너무나 작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지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은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은혜 받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데 가정에서 앉아 있고 여러 다른 장소에서 앉아 계실 텐데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그 물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문지방에서 스며 나왔어요. 스며 나오더라 그랬어요. 이 스며 나오더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조금씩 똑똑 떨어져서라는 뜻이에요. 아주 작은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져 그렇게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흘러나왔던 한 방울씩 떨어졌던 물이 기다리다 보니까 점점 이 물이 쌓여가지고 헤엄을 쳐야 건널 수 있는 그 강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은혜 받는 것 같고 은혜도 못 받는 것 같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렇게 우리의 전 인생을 충만하게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은혜는 하나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항상 쌓인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은혜가 쌓일 때 새로운 길이 열려져요. 여러분 물이 가로막히잖아요. 그러면 물은 점점 그 물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물이 모이면 둑을 터뜨려 버려요. 둑이 터지면은 새로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아요. 지금 현재 내 삶이 답답하고 내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만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의심이 쌓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면 어느 순간 나의 삶을 묶고 있는 답답했던 둑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인생의 꽃이 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물은 형태가 없어요. 물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물은 길을 따라갑니다. 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길이 있어요. 숲속에 가면은 산토끼가 다니는 길이 있고요, 노루가 다니는 길이 있고요, 멧돼지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아무데나 그들이 막 다니지 않아요. 꼭 다니던 길로만 다닙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길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알게 되면 길을 알게 되어져요. 길이 통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에 막힌 길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 들어온 그 은혜가 나의 인생 속에 새로운 길을 내고 사업의 길도 열어버리고 관계 회복의 길도 열어주시고 치료의 길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믿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물은 길을 따라 움직여요. 때로는 물은 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길을 따라 흐르다가 막히면 기다리기도 하고 다시금 모여서 새로운 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이 멈춰 있다고 해서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조용히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을 모으고 있어요. 큰 물결을 만들고 큰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힘이 모이는 순간 새로운 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생수는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깊어지고 점점 충만해져요. 다시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적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적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적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적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작게 똑똑 떨어졌던 그 물이 기다림을 통해서 점점 쌓여가게 되고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까지 이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물을 이루게 되었어요.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참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생각 없이 말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전체의 교회를 보지 못하고 자기들만 생각하면서 너무 세상 사람들보다 심지어는 이단들보다 못하게 정부의 방역을 방해해버리고 막아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같은 또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 부끄러움을 우리가 당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쓰레기치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낮은 곳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능력이에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돼요. 한 송이의 장미꽃을 피우기 위해서 장미는 여러분 겨울을 견딥니다. 그 추위를 견디면서 뿌리를 돌보고 뿌리를 가꿉니다. 그리고 봄이 되었을 때 따뜻한 햇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
이파리로 강렬하게 햇볕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꽃망울을 터뜨리는 거예요. 견디지 않고 꽃이 피울 수가 없어요. 기다리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기다림을 통해서 길이 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서두르면 안 돼요. 조급해서도 안 돼요. 기다리면 반드시 열려지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비대면 예배도 드려요. 앞으로 몇 주를 더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면서 내면을 가꾸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은혜를 주셔서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은혜는 아주 작아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을 가꾸기 시작하게 되어질 때 큰 은혜도 받고 큰 축복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물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우리는 물을 알아야 되고 물처럼 살아야 됩니다. 에스겔이 강가에 나와서 이제 본 것은 강 좌우편에 심어진 수많은 나무들이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로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시고 강가로 가셔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이파리도 무성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나무의 생명이 뭡니까? 나무의 생명은 열매에 있어요. 나무의 영광은 열매에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나무들을 보고 있을 때 그 강가로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강가에 심어진 나무들에게 열매가 맺혀지고 이파리가 청청해지고 그 이파리는 약조료로 쓰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에스겔서 47장 12절 같이 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물이 흐를 때, 성소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할 때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랬어요. 물이 흐르니까 나무들이 자라고 이파리가 청청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마른 뼈다귀와 다를 바가 없어요. 나무가 생수를 마시지 못했을 때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마른 뼈다귀와 같아져요. 열매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수, 이 성령의 생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물은 여러분 겸손합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해서 가요. 에스겔서 47장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짐승들의 먹이통, 특별히 말, 구유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나무에 못 박힌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주받은 곳, 그곳이 가장 낮은 곳이잖아요. 그 낮은 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물은 여러분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다가 여러분 가장 낮은 곳이 어디죠? 바다예요. 바다. 강의 물도 산의 물도 전부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그래서 바다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요. 썩은 물도 받아들이고 쓰레기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버린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는 이 모든 쓰레기들과 썩은 물들까지 다 받아들이고 그 썩은 쓰레기와 물을 품어가지고 물을 살리고 쓰레기들을 다시 분해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새로운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다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다 품어주십니다. 어떤 상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다 품어줘요. 음식이 상하면 냄새가 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상처를 입어도 냄새가 나요. 냄새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셔서 바다처럼 낮은 곳에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품어서 의인을 만들고요, 질병을 품어서 건강을 주시고요, 가난을 품어서 부요함을 주시고 실패한 자들을 품어서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가장 먼저 쌓이느냐? 가장 낮은 곳에 먼저 쌓여요. 은혜를 받으려면 그래서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가장 낮은 곳.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높은 곳을 좋아해요.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너무 높아졌어요. 높은 곳에서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도 안 들리고 백성들의 소리도 안 들려요. 내 내면의 소리도 안 들려요. 오직 마귀의 소리가 들려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곳으로 갔어요. 자, 마태복음 4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높은 산 꼭대기에 세웠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4장 9절도 읽어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귀는 높은 곳을 좋아해요. 높은 곳을 탐합니다. 그런데 높은 곳은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가장 높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되어져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하기 때문에 높은 곳에는 절대로 은혜가 쌓이지를 않습니다. 높은 곳을 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4절 같이 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교만과 이 독선, 오만,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듭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세웠던 것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순간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무척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지금의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낮춰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고 맞서 싸우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다르다고도 얘기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바짝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서두르지 않아요.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항상 서두르는 사람, 항상 조급한 사람,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공부 안 하고 내놀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 막 공부하는 척 서두르기 시작해요. 그런 아이들은 공부 못해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미리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먼저 시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들겨 맞을 때 낮아지거든요. 명검을 만들 때, 여러분, 명검, 옛날에 장군들이 또 왕이 장군에게 하사하는 그 검이 있거든요. 칼. 그 검을 우리는 명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명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불 속에 들어가서 이 망치질을 당하고 또 물 속에 들어가기도 해요. 불과 물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망치로 두들겨 맞고 또 두들겨 맞고, 이런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시련 속에서 명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요, 명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 속에 들어간 것 같고 물 속에 들어간 것 같고 또 여러 번 두들겨 맞기도 한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명검으로, 하나님의 정말 명품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거, 항상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은 온유하고 끈질겨요. 물은 변화에 굉장히 잘 적응합니다. 물은 이 컵에 넣으면 이 컵 모양을 만들어 버려요. 각진 모양의 그릇에 물을 담으면 각진 모양을 만들어 버려요. 그렇다고 물의 본질이 변화됩니까? 본질이 변화가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상황과 여건에 이렇게 빠르게 순응할 수 있어야 돼요. 변화에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해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고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빨리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해서 모양을 바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의 본질이 바뀌면 안 돼요. 예배를 게으리 한다거나 휴대폰 켜놓고 왔다 갔다 한다거나 카톡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럴 때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온유함 속에는 끈기가 있어요. 부드러운 사람들 보면 약해 보이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큰 일을 이뤄요. 성질 급하고 강한 사람들은요, 부러져 버려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휘어질 망정 절대로 부러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물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다시 한번 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광야를 거쳐서 바다로 내려가는데 그 과정에서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은혜가 살리는 은혜예요. 이 생수의 강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 이 아라바가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는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마른 뼈다귀들만 뒹굴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은 마른 뼈다귀들이었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봤어요. 이 뼈다귀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는 도저히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난 것처럼 이제 생수의 강물이 이르는 그 광야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물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마른 뼈다귀 같이 광야에서 뒹구는 그런 모습입니다. 민폐를 끼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지만 민폐를 끼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너무나 당당해요. 정부에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지 정말 참담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교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본연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의 본연의 그런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생수가 우리 심령마다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야 다시금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바닥에 넙죽 엎드릴 때 이 바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닥에서 받는 은혜가 있고요, 바닥에서 경험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각오해야 돼요. 바닥에는 쓰레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이 바닥에 내려가면 짓밟힘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해요. 지금은 우리는 바닥에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닥에서 쓰레기를 품으십니다. 이 바닥으로 생수를 흐르게 합니다. 바닥은 하나님의 생수를 흡수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바닥은 절망의 바닥이에요. 그러나 이 절망의 바닥에서 우리는 희망을 싹 틔울 수 있고 이 절망의 바닥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을 때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통에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떡을 한 덩이 가져오라고 했을 때 사르밧 과부는 떡은 없고 우리 집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떡을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망의 바닥 상태였어요. 열왕기상 17장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통에 가루통에 바닥이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떡 한 덩이 만들면 더 이상 가루가 없어요. 기름도 바닥을 보였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바닥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인생은 바닥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바닥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을 때 그 바닥에서 다시금 가루가 채워지고 기름이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 읽어봅시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바닥을 여러분, 내가 바닥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에 뒤덮여 있어서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오물통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런 참담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 속에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지면 이 바닥에서 우리는 싹을 틔우고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꿈꿀 수 있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수가 흐르면 메마른 광야도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항상 광야로 보내셨어요. 광야는 밑바닥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쓰레기 더미 속에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쓰레기처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생수가 흘렀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되었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생수의 강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꽃을 피우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생수의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자 죽었던 바닷물이 살아났어요. 치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8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흘러내리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렸던 이 물로 바닷물이 치유되어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이 물을 치료합니다. 시화호가 완전히 썩어졌을 때 그 시화호의 수문을 열어서 바닷물이 유입되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20년이 지난 지금은 시화호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사는지 몰라요. 물이 물을 치료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본 바다는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가 왜 죽었습니까? 계속해서 받아들이기만 했기 때문에 물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어요.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연결하는 게 요단강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흘려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는 400여 종의 이 물고기들이 때를 이루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흘려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썩어버렸고 물이 죽어버렸어요. 이 죽어있는 물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생수를 보내주니까 이 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어부들도 서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물을 치료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동종요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독으로 독을 치료한다, 이런 뜻이에요. 물로 인해서 병이 들면, 안 좋은 물 마시면 여러분 병 들잖아요. 이런 사람은 아주 좋은 물로 그 몸을 치료해요. 동종요법은 19세기 초에 독일 사람 사무엘 하네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납에 중독된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납에 중금속이잖아요. 납에 중독된 사람을 치료할 때 이 납을 연하게 희석시켜가지고, 아주 연하게 희석시켜가지고 그 물을 납 중독된 사람에게 먹인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 납 중독에서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 생각에는 납이 더 많이 쌓여가지고 몸이 더 많이 망가질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납으로 납 중독을 치료하는 거예요. 독으로 독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동종요법이에요. 우리 사모 진약사톡에도 보면 기름 이야기가 나와요. 기름으로 기름을 치료한 얘기가. 우리가 먹는 식용유라든지 대부분의 기름은 오메가6 기름이에요. 이 기름을 많이 먹으면 누구든지 사람의 몸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몸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허리도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이럴 때 물을 많이 마신다고 기름이 떠내려갑니까? 몸이 치유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몸을 치료하느냐 하면 오메가3,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오메가3 이 기름을 사용해가지고 이 오메가3 기름을 먹어주면 오메가6로 인해서 생겼던 그런 노폐물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몸이 다시금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이제 여러분 동종요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생수예요. 우리 몸의 70%가 생수예요. 이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치료하는 것도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마실 때 치유되어지고, 건강도 성령의 생수를 마실 때 치유되어져요. 피가 피를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구약의 율법을 치료하는 게 뭡니까? 구약의 율법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율법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병들었다는 것은요, 우리 몸에 흐름이 막혔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거나 물의 흐름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게 되면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건강해져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도 흐름이 막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흐름이 막히고 음성의 흐름이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막힌 부분을 뚫어버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렸던 생수가 광야를 지나고 사해바다로 흘러가면서 광야의 마른 뼈다귀들을 살리고 사해바다의 물을 살림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가득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 가운데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수를 주시기 원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생수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생수를 우리가 받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고 교회가 치유되어지고 대한민국의 땅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0절 같이 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생수가 임하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번성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 가운데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